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밟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의 맛을 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방부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잘못된 세상의 부패를 개혁하고 정의가 통하는 세상,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라.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실까요? 반대적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하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나요?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비워놓고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걸 한번 우리 마음에다가 담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소금이 되어서 요리할 때 내가 행한 내가 소금이 되어서 요리로 들어간다면 넣겠습니까? 저는 못 넣을 것 같아요. 소금도 요즘에는 오염된 소금이 있어요. 시커멓고 우리 누런한 소금. 그런 소금을 정말 맛있는 된장 거기다가 아니면 반찬할 때 거기다가 그걸 뿌리고 싶겠어요? 저를 거기다 넣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야 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자신 있게 이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아빠는 이렇게 살았을지라도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모습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하시는 말씀일까요? 인생을 살리고 인생의 맛을 내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언약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소금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소금의 언약. 왜 소금이냐면은 이 소금은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변하지 않아요. 짠맛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바닷물을 짠 바닷물로 만드신 거예요. 그 바닷물은 인천 앞바다에 가서도 짜고 부산에 가서도 짜고
미국에 가서도 짠 거예요. 그 바다는 통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 바다가 얼만큼 넓을까요? 땅하고 비율을 보면은 7대3이라고 그래요. 바다가 7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홍수가 나고 오염이 돼가지고서 막 바다로 유입이 돼도 그 맛이 안 변하는 것은 참 신비스럽죠. 그것은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짠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변하지 않아요. 짠맛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소금의 언약, 영원히 이것은 취소할 수 없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계시록에 한번 볼까요? 21장 3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은 사람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될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해서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인간, 사람들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분리되어서 사망에 놓여있는 상태에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 거야, 내가 너희들을 자녀로 삼아서 내 백성 삼아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죄라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살려서 이렇게 내 백성으로 삼을 거야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소금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역대하 13장에 말씀하는데요. 거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여기에 소금 언약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이 소금 언약은 항상 영원히 따라와요.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줄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그러죠? 다윗과 그의 자손,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땅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똑같은 말씀이죠.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땅을,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윗과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 자손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자손, 다윗과 그의 자손, 아브람과 그의 자손, 이삭과 그의 자손, 그러죠. 그러면은 이삭, 아브람, 다윗,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 자손,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자손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야 하는 거예요.
다윗, 아브라함, 이삭,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그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열어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네요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은 누구로 오신 거예요? 소금으로 오신 거예요. 소금으로. 마치 이런 것입니다. 큰 어항, 이 수족관에 거기에 만약에 미꾸라지하고 바닷고기, 고등어 이것을 함께 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민물이었을 때 이 지하수나 아니면은 이런 민물이 그 수족관에 가득 들어있을 때는 미꾸라지가 활기치면서 막 잘 돌아다닐 거예요. 그런데 고등어는 아니에요. 아이고 죽겠네 하고 배를 이렇게 내밀면서 아이고 죽겠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금이 한 포대가 휙 부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죽겠네 했던 고등어가 힘을 얻어가지고서 팔딱팔딱 하면서 물속으로 쫙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미꾸라지는 어떻게 될까요?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그러면서 거기서 팔떡팔떡 뛰는 것입니다. 미꾸라지 한 이렇게 양동이에다가 놓고선 소금 한번 막 뿌려보세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나중에는 배 허옇게 내밀고선 다 죽잖아요. 이렇게 소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 세상에 선포될 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부어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물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아닌, 하나님 백성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펄떡펄떡 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좌편에 이렇게 달린 강도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펄떡펄떡 뛰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 잡았을지 몰라요. 가나요? 그러죠. 당신이 왜 죽습니까? 우리는 그럼 뭐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편 강도가, 좌편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거든 거기서 내려오고 나 좀 여기서 내려와 달라. 그래서 능력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를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 왜 내가 죽어? 나 좀 살려줘. 그런데 우편에 있는 강도는 소금이 뿌려지면서 고등어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나도 죽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받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세례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실 때 주님이 가시는 그 나라에 나도 좀 기억해 주셔서 나 좀 데리고 가주세요. 이게 우편에 있는 강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이 전파될 때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하나는 고등어와 같이 소금이 들어올 때 이제 물 속으로 들어가서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는 그런 자로 이렇게 죽었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소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꾸라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소금이 들어오니까 팔딱팔딱 뛰면서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나는 살았어. 그러면서 내가 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룬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소금으로 나도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미꾸라지 같은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서 만약에 어항에서 소금이 들어올 때 펄떡펄떡 뛰면서 거기 있어도 죽고 튀어나가도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우리 9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48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니라. 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들어오자 죽는 것입니다. 네.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져 올 때 내가 왜 죽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행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내보여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나 잘했지요 하고요.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르겠는데 이렇게 될 때 거기서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치듯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항 속에 그 수족관 속에 들어있어도 팔딱팔딱 뛰고 거기서 바깥으로 나가서 지옥에 떨어져도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렇게 되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소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둘로 쫙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이 들어오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십자가 그 소금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주님과 함께 살아납니다.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으로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내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고, 내가 왜 죽어요 하고 십자가를 받지 않은 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십자가로 인해서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게 사람에 의해서 착하고 의롭게 살아서 이렇게 해서 그게 변형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마치 홍수가 나가지고선 강에 물이 하나가득 바다로 이렇게 들어갈 때, 저렇게 많은 물이 들어가면 바닷물이 싱거워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어렸을 때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런데 싱거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물 그릇을, 내 것을 가지고 바다에다가 한 그릇을 이렇게 부면은 바닷물이 영향을 받나요? 큰 강으로 들어가도 안 받는데 요거 가지고선 영향을 절대 받지 않아요. 그런데 바닷물이 한 수저만 가지고 내 그릇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인해서 이렇게 둘로 쫙 나눠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에 그러면서 43절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은,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하죠. 발도 그렇고 눈도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손으로 범죄하고, 발로 범죄하고, 눈으로 범죄하고, 그러면은 이거 다 잘라져야 되는데 천국 가는데, 이게 잘라져 가지고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더 낫다고 말씀하잖아요. 두 개를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하나 잘라 가지고선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더 낫다. 그런데 다 붙어 있어요. 우리 눈도 다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이 들어와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떤 음성을 들을까요? 하나님, 이것도 잘라져야 되고 이것도 잘라지고 이것도 빼줘야 되는데 어떡하죠? 이거 빼가지고선 장애인으로 대학 천국 들어간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네가 잘라져야 되고 네가 빠져야 되는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거기에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고, 이제는 거기에서 피를 다 쏟는 가운데서 피가 다 쏟아지면은 제일 먼저 어디가 마비가 될까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아들이 눈이 빠졌단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이 죽었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려질 때,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게
소금이 들어와서 내가 죽었습니다 하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소금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나도 죽었습니다. 이것이 잘라져야 되는데 이제는 주님의 것이 내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요즘에는 의학 그 기술이 발달이 돼서 남의 몸이 내 안으로 이렇게 이식해서 사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식을 할 때는 오죽하면 이식하겠습니까? 그죠? 내 몸이 내 장기가 건강한데 나 이거 하나 띄워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 거 하나 붙여주세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회생이 불가능한 거예요. 완전히 간이 아니면은 이 장기가 완전히 다 망가져가지고 다시 회생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세포가 완전히 죽었을 때 이제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이 장기를 준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선 그 사람, 건강한 사람의 그 몸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 거기에서 나와 하나가 되면서 이제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장기를 이렇게 준 사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사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들죠. 요 모습을, 요 이야기를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게 잘라져야 되는데 이제 잘라져서 이 고백을 하게 된단다.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이거 잘라주세요. 이거 잘라주세요. 이거 빼주세요. 이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거 빼고선 내가 새 걸로 붙여줄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내게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생명 자체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이제 주님의 것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내 몸을 보니까 이것도 잘라졌고 이것도 잘라지고 이것도 잘라지고 이거 빠지고 죄 가운데서 이거 빼야 된다니까. 이게 빠졌는데 새 것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비유로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내 몸은 어떤 몸일까요? 내 몸은 내 몸이 아닌 다른 예수님의 몸이 들어와서 내게 붙여지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둘 다 가지고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금으로 들어와 가지고선 소금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이제 내가 죽었습니다 하는 그런 물속으로 고등어가 쑥 들어가서 이제 죽었습니다 하는 그 모습으로 있을 때에 주님을 꼭 붙잡는 거예요. 소금으로 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를 꼭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들어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올세 그러죠. 나올 때에 주님과 함께 붙들려서 우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영원한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소금을 내 안에 두고 소금으로 화목하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는 그 고백 속에서 모두가 다, 아내가 남편이 나 죽었어, 자녀와 부모가 나 죽었어, 우리 형제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다 이 마음을 가질 때 내가 왜 죽어? 팔딱팔딱 뛰면서 새파랗게 살아가지고선 만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는 싹 사라지고 죽었습니다. 여기에서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소금 때문에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에 50절 말씀에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도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죠. 그래서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런데 소금은 절대 그 맛을 잃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버려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만일이라는 말이 있죠. 만일,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 그러니까 만일 이렇게 되면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건데 소금은 절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단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강조해가지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들죠. 초대교회 제자들, 그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끌려가서 발로 밟히고 욕먹고 이렇게 박해를 받고 옥에 갇히고 순교하고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해요? 이런 일화가 있어요. 아주 그 초대교회 그 시대에 56년 요 시대에 네로 황제로 우리가 잘 알죠. 네로 황제가 밤에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볼 때 밤에 로마의 그 시가지를 쫙 보면서 이 시가지를 완전히 싹 밀고서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 꿈을,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시켜가지고선 이 로마의 시를 불을 질러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 집들이 그 대화재가 일어나죠.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공지에 올리니까 이것을 누구한테 뒤집었어요? 기독교인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쟤네들이 불질렀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여 막 옥에 가다 놓고선 막 고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죽이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원형 경기장에 사자를 풀어놓고선 거기에다가 기독교인을 놨다고 하죠. 사자가 며칠 굶었는데 기독교인들은 살려줘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떨어지기도 전에 갖다가 먹는 것입니다. 이런 박해가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밟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네로 황제가 이제는 다 죽은 다음에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죠. 그런데 목이 잘리고 온몸이 다 이제는 죽어 있는 그러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다 죽은 거예요. 천사의 얼굴을. 거기에서 이 네로가 경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오리죠. 결국에는 자살로 끝났습니다. 누가 누구를 밟은 걸까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얘야 등에 업고선 아이를 조금만 참아. 우리가 이제 아버지 앞에 나갈 때가 됐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할 거야. 좀만 참자. 이러면서 그 상황을 기쁨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요. 그 죽음에 이르는 가운데서 환한 얼굴을 하면서요.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으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였다고 하죠. 그러면 돌로 때린 그 사람이 밟힘을 당한 거예요. 사도 그 스데반 집사가 밟힘을 당한 겁니까?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절대 너희들은 소금이기 때문에 밟히지 않게 할 거야. 그래서 싹 취하여 아버지 앞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진리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가 짠맛을 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선 세상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이 뭐라고 할까요? 잘난 척 대비하네. 이러면서 변하지 않아요. 변화되는 사람은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변하는 거예요. 나도 저래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죽었으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소금이 되어야지. 소금이지 하고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시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말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로마서 8장 보면 그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한번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37절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환난 풍파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소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모시고 나도 소금이 되었기에 우리가 밟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